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끝절 53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는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시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마지막 장을 읽습니다. 저희들 신약 성경 읽기 이제 스케줄 따르면 오늘이 이제 누가복음 이제 마지막 부분을 읽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쭉 성경 읽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또 새벽에 함께 동참해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내일부터는 또 이제 누가복음의 뭐 이렇게 쌍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사도행전을 또 이어서 읽으시게 되겠습니다. 사도행전과 누가복음 모두 다 누가라는 의사 누가가 이제 기록한 것이어서 어떤 그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표현이나 또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렇게 쭉 앞뒤가 맞는 그런 부분이 있음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라고 시작하면서 누가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 쭉 보신 것처럼 누가복음 읽어보시면은 다른 복음서보다 어떤 그 당시의 황제, 왕, 총독 이런 사람이 누군지를 비교적 자세하게 초반에서 기록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곧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탄생하신 것, 또 그때 어느 황제 때, 어느 총독 때, 헤롯 왕 언제 때쯤 이러한 일들이 역사적으로 있었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한 것을 누가복음에서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또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이 모든 것들이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밝혀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이 모든 되어진 것들이 그냥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신 24장 44절 4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 말씀하기를 지금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 또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들려주시고 또 백성들에게 비유해 주시고 알려주신 교훈이 많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님을 가르쳐서 하신 말씀들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약이 여러 가지 있지만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그거죠. 모세의 율법, 율법서, 또 예언서, 또 하나는 시편, 잠언, 이런 것이 구약의 전체 내용이지 않습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결국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한 말씀이다.
근데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에게 다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쭉 가르쳐 말씀하시고 나서 45절에 보시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46절, 47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실 것, 십자가의 고난, 또 죽으실 것, 3일 만에 부활하실 것, 이 모든 것들도 제자들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구약은 이미 시간적으로 과거의 거죠. 지나간 과거를 잘 말씀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 곧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것, 이런 것을 또 다 다시 말씀을 새삼스럽게 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여튼 이루어진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제 크게 구약하면은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지나간 과거적인 것이겠고, 또 신약은 이미 예수님 통해서 이제 되어진 일, 또 앞으로 되어질 일, 이런 것이죠.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 신약에 와서 성취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제자들에게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 같아요. 우리도 성경을 읽지만,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읽는 것 못지않게 성경을 깨닫는 것은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읽는 것과 이해하는 것과 깨닫는 것은 조금 다르죠, 그죠? 읽는 것, 우리가 1차적인 물리적인 행위죠.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시간 내서 읽어야 돼요. 그런데 이해되는 것은 우리 머리에서 어떤 그 의미들이 나름대로 이해되는 것이라면, 깨닫는 것은 한층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호두의 껍질을 깨고 그 안에 고소한 호두 알을 먹는 것처럼 이 성경 글씨 안에 담겨 있는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 이런 것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 주셨다라는 말씀에 좀 우리가 주목을 하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마다 성경을 읽는 것, 또 이해하는 것, 하나님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또 깨달음에 이르도록 깊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 중요한 일일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두 가지 부탁을 하시게 됩니다. 46절에서 48절의 말씀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부탁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 또 3일 만에 부활,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 모든 일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바로 너희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증인은 아시는 것처럼 자기가 본 것, 들은 것을 있는 그대로, 본 그대로, 들은 그대로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증인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 또 깨닫게 하신 것을 다 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첫 번째 부탁하시는 말씀은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왜요?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줘야지 또 듣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49절 보시면은 이제 성령 받을 것을 이제 말씀하죠. 우리 49절 읽어 보시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마지막 부탁의 말씀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곧 성령께서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서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열흘간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런 것이 우리가 또 누가가 쓴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그러한 일들이 좀 더 자세하게 연결되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 24장에서 이제 마지막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2000년 너머의 오늘도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유효하고 또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인 줄로 압니다. 첫 번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경 읽을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도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깨우쳐 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렇게 좀 힘있게 읽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시기까지 우리가 또 성령의 소위 조명하심을 간구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이 오셔야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기억나고 깨닫게 하신다는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우리가 늘 성령님, 좀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성경 읽기와 성령님의 도와주심을 간구하면서 정말 성경 읽을 때마다 정말 이런 말씀이 있네 라고 우리가 새로운 깊은 깨달음을 얻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새롭게 이해하고 깨닫고 믿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그 일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에 또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작게는 우리 집안에서 가족 간에 성경 읽으면서 그날 깨달은 것을 나누는 것, 소위 큐티 나눔 같이 말씀을 나누는 것도 작게는 증인이 되시는 거고요. 또 이제 좀 집 바깥에서 친구나 회사에서 어떤 동료나 또 누구에게 자기가 깨달은 것을 또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도 이 증인이 되는 일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48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 되는 삶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합니다. 증인이 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뭐예요? 먼저 내가 본 것이 있어야 되고요, 들은 것이 있어야 되고요, 깨달은 것이 있어야지 그것을 우리가 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증인 되기가 참 이게 쉽지 않은데 먼저 그 선결 조건은 내가 먼저 들은 것, 내가 먼저 본 것, 내가 먼저 깨달은 것, 그런 어떤 믿음의 내용물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또 남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다니 앞까지 가셔서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떠나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맨 끝절 53절에 있는 것처럼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마치면서 우리도 예수님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 또 그런 깨달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리가 있는 그러한 삶, 또 누군가를 만났을 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또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는 기쁨이 있고요. 또 그런 우리를 하늘에서 예수님 지켜보시면서 참 착하고 신실한 종이다 라고 기뻐하시며 또 우리를 인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또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하루도 성경 읽으시면서 깨닫는 은혜, 또 누군가에게 증언하고 증인되는 은혜,
이런 것이 넘치는 하루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